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7절로 20절. 한번 따라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한 번 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40편 2절에 보면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배울꼬 라고 하며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뵙기를 원한다. 자, 시편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막 예수님에 대한 그 미리 예언한 그 예언들이거든요. 하나님의 얼굴을 내가 어떻게 배울꼬? 다윗의 씨가 어떻게 하나님을 배울 수 있을꼬? 여러분, 신앙생활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영원히 살아계심을 믿는 거예요. 종교인 모든 사람들이 종교성이 있어요. 자기들 나름대로의 신을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기 나름대로의 신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영원한 그 하나님, 그 이름을 갖고 있는 이름, 구약에는 여호와라고 현현하신 그 하나님, 야훼로 현현하신 그 하나님이라면 신약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현현하신 그 하나님, 하나님의 실상이요 하나님의 본체시요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으로 현현하신 그분이 우리의 믿음이요 영원히 살아계셔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기본이요 신앙생활의 가장 기초가 된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그에게 속해 있어 영원히 사는 거예요. 내가 영원히 살고 싶다고 해서 내가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한번 따라합니다. 난 예수에게 속해 있어야 영원히 산다. 누구 생명으로 산다면 예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말로만이 아니라 실상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영생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생하기 원합니다. 이것이 여러분과 나의 믿음의 기본이 되어야 됩니다. 내 신념으로 영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철학이나 내가 경험한 그 어떤 신비적인 경험으로 영생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예수, 그 말씀으로 영생하려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신앙생활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순복을 소유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순종하고 복종하신 그 순종과 복종을 소유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예수는 아버지가 원하시는 그 모든 일,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모든 계획,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모든 계획을 그 이름으로 오셔서 성취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만이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없었어요. 예수만이 하나님의 믿음이 충만했어요. 예수만이 성령에 충만하신 분이 없었어요. 어떤 사람이 그래요. 예수가 왜 성령을 받아야 되냐고, 예수가 왜 믿음이 있어야 되냐고. 예수는 사람이세요.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이세요. 사람이니까 믿음이 충만해야 되고 사람이니까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가 성령을 받지 않았다면, 성령을 충만하게 받지 않았다면 그럼 사람 아니세요. 예수께서 순종과 복종하심으로, 그리고 그것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행하십니다. 그리고 그 행하심에 대한 믿음의 본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세요. 우리는 한번 따라하십니다. 우리는 예수 뒤를 따르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예수 뒤를 따르는데 예수께서 어떻게 아버지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고 복종하셨어요. 순복하셨어요. 순종과 복종하셔서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순종과 복종을 행동을 해버리셨어요. 그 십자가를 부정하지 않으셨어요. 그 채찍을 거절하지 않으셨어요. 그 가난함을 거절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충만하셨어요. 한 번 더 따라했습니다. 나도 예수님의 믿음을 주옵소서. 다른 믿음으로 여러분이 충만하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고 아버지 말씀에 복종한 그 믿음, 그것을 충만히 받아야 되고, 예수님이 받으신 게 성령 충만을 나도 받아야 되고,
그래서 그것으로 살아가길 원하는 거지. 내 육체는 이거 먹고 저거 먹을 수 있다니까요. 어떤 사람은 3끼 아침밥 안 먹으면요, 목사님들 중에 목숨 거는 사람이 있어요. 사모에게 막 험한 욕까지 막 하면서 아침밥 안 줬다고 막 난리 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랬더니 요즘에 어떻게 바뀌었느냐면, 나 요즘에 2끼 먹어 그러더라고요. 그전엔 3끼 아침밥 안 먹으면 뭐 난리 나는 것처럼 그러더니 살이 뚱뚱해졌다나 비만해졌다나 그래도 아침밥은 먹는데, 그것으로 충만한 게 아니고요. 육체는 2끼 먹을 수, 3끼 먹을 수 있고, 전 세계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하루에 1끼 먹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먹는 거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내 영혼에 예수님이 소유하신 그 믿음으로 충만해야 되고, 예수님이 받으신 성령으로 충만해야 내 영혼이 살 길이 바로 그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2절까지 그 말씀하고 있지 않나요? 순종하고 복종하신 예수, 너는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우리가 품으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여러분 믿는 사람일까요? 다른 말로는 나는 누구냐는 거죠. 믿는 자, 한번 따릅니다. 믿는 자는 나다. 이렇게 맞죠? 그러면 나는 어떤 사람이냐, 나는 누구냐. 여러분들 자꾸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말씀 앞에 객관적으로 벌거벗은 것처럼 말씀 앞에 딱 설 때 나는 누구냐? 후회 마요. 나는 누구냐? 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 말씀을 명령으로 받아 순종하고 복종하는 자가 되기를 원해요. 그래야 살거든요. 그 말씀이, 그래서 요한복음서부터 마태, 마가, 누가를 읽으세요. 사복음 읽으세요. 주의 명령이 내 귓소리에, 내 심령에 천둥치는 소리처럼, 벼락치는 소리처럼 들려야 돼요. 요한복음 12장 49절 50절에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르노라 라고 말씀하셨기에, 여러분들이 사복음을 읽어야 되는 이유가 그 말씀이 내 영혼에 천둥치는 소리처럼 들려서 내 평생, 한번 따라하면 내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으로 받아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이 내 영혼 속에서부터 우러나와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비사이로 마카식으로 도망간다고요. 지혜야, 비사이로 마카가 뭔 줄 알아? 몰라? 이 사람이 얼마나 빠르고 날씬한지 비가 오면 그 비 사이로 지나간다는 거야. 우리가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명령을 비사이로 마카로 한 식으로 이렇게 도망다닌다고요. 그건 인생의 쓰나미 맞지요. 그 사람한테 아셔야 합니다. 그 다음이 어떻게 될 거 알면서도, 이때 오후 시간에 이 말씀과 연결을 해서 제가 하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이 말씀을 비사이로 마카식으로 도망다니고 미꾸라지처럼 요리 빠지고 저리 빠지고, 요리 도망가고 저리 도망가다가 인생 쓰나미 당해요. 회복할 수 없는 쓰나미를 당해요. 옛말에 불난 자리는 있어도 물난 자리는 없대요. 제가 어렸을 적에 양평에 살았어요. 진짜 우리나라가 진짜 정부가 미군 말 안 들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했었거든요. 홍수가 났는데 그 양평 가는 그 도로가 뻘이 1m가 쌓였어요. 1m가 뻘이. 홍수가 났는데요. 기와집이요, 예의가 있어. 우리나라 기와집은 예의가 있어. 주인한테 인사하고 나가. 장마가 지잖아. 그럼 물이 처마까지 딱 차면 집이 번쩍 들려. 그리고 한 바퀴 빙 돌고 나가. 그래서 뭐 우리나라 어른들이 그래. 저거 주인한테 인사하고 나간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물이 그냥 물이 아니에요. 그냥 물이 아니에요. 다 사람들이 지붕 위에 서가지고 살려달라고 그러고요. 뭐 돼지 떠내려 어떤 사람 소를 죽고요, 돼지를 죽고요. 한 번 보면 닭이 아주 그냥
닭장에 물이 들어가지고 그냥 닭이 그냥 그 물난자리에 한번 가보세요. 여기 있었나? 돌멩이, 지주도 했던 돌멩이 몇 개 있고 아무것도 없어요. 인생 쓰나미 당해요. 한번 따라합니다. 순종하리라, 복종하리라. 말씀이에요. 진짜 예수의 말씀에 복종하세요.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세요. 설령 하다가 넘어지는 한 있어도, 좌절해서 쓰러지는 한 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털고 일어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내 구주하며 순종하고 복종하세요. 옛말에 공주도 무릎팍은 깨진대, 지 무릎팍은 깨진대요. 걸어다니다 보니까 넘어져서, 걸음보하다가 넘어져서 주저앉아서 엉덩방아 쪄서 엉덩이 시퍼렇게 멍들고 무릎팍 깨지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왕자요 공주인 우리가 말씀 따라 순종하려고, 걸어가려고, 말씀의 그 진리의 길을, 영원한 말씀의 생명의 길을 걸어가려고 걷다가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요. 예수 이름 붙들고. 그것이 살 길이요. 두 번째로 믿는 자는 나는 누구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인도하시는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지 않는다면, 지금 한국교회가 이렇게 초토화된 이유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지 않았어요. 한국교회 이렇게 초토화된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으로 받아 순종하려는 자들이 없어서 그래요. 지금이라도 깨달아서 일어나서 다행이지만 더 일어나야 돼요. 아직 멀었어요. 제가 보기엔 아직 멀었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현존하심, 하나님이 지금도 운행하시고 지금도 역사하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모든 걸 하기 원하시는 그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겁니다. 할 짓 다 하고 먹을 거 다 먹고 할 욕 다 하고 말할 거 다 하고 행동 다 하고 예수를 증거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님처럼 순종하고 복종할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예수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드러나기 시작을 합니다. 30년 동안 목수라는 것을 침례로 장례 지내버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생명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예수의 말씀에 순종할 적에,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했을 때 하나님의 생명이 전달되는 겁니다. 예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적과 표적과 기사가 나타납니다. 생명이 가는 곳마다 생명이 사는 역사가 있어요. 지금 현대교회는 이게 목사인지 무당인지 구분이 안 됩니다. 저와 같은 사상을 갖고 있는 어떤 목사님을 만난 적이 있어요. 그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종교인들은 다 방언합니다. 방언이 다 성도들이 하는 거 아닙니다. 중들도 무당들도 방언합니다 라고요. 방언했다고 다 기독교인 아닙니다. 자기 영의 소리일 뿐이에요. 지금은 표적과 기사와 이적만 바라는 세대가 되어버렸어요. 신비주의, 극한 신비주의. 라스베가스의 이쪽, 그 헐리우드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그 신비만을 추구하다가 흑마술사, 뭐 이런 전 세계 유명한 마술사들 데려다가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 아무개가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 죽여주면, 네가 줌을 외워서 죽여주면 내가 뭐 몇 억 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흥정을 했다는 게 아니에요. 신비만 요구합니다. 봤다 들었다만 요구하는 때가 되어버렸습니다. 예수 빼고, 예수 생명 빼고. 예수 생명 빼고는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 생명 빼고는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세 번째로 예수의 생명이 있는 그에게 기도하면 응답이 있어요. 한번 따라합니다. 내 기도는 예수 생명으로 받는 것이다.
이적과 표적도 예수 생명으로 받는 것이고, 예수 생명을 소유한 자가 가는 곳마다 예수의 생명을 전해줄 수 있기에 그 예수의 생명으로 인하여 사는 거예요. 영혼들이. 성령의 역사하심도 예수의 생명을 소유한 영혼 속에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운행하심도 예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인 예수의 생명이 영혼에 있는 그에게 나타내고 드러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전파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왕성하게 드러나요. 난 우리 성도들에게 다른 것이 왕성하게 드러나기를 원치 않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내 영혼에 예수의 생명이 왕성하게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아주 충만하게 예수의 생명이 넘쳐야 돼. 예수의 생명이 가는 곳마다 영혼을 살릴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잖아요. 내 영혼에 예수가, 내 영혼에 생명이 있는 예수가 있기에 난 순종하며 순복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 믿는 자. 사랑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전도자들입니다. 증거자들입니다. 증인들입니다. 믿는 자들은, 예수 믿는 자들은, 여러분과 우리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세요. 그분이 살아계심을, 그분이 진정으로 생명이시고 그분이 능력이심을 나타내세요. 그리고 그분을 증거하세요. 다른 걸로는 불가능할 겁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외에는 안 돼요. 성령의 그 간섭하심 아니면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이 먼저 말씀을 상고하세요. 말씀이 그런 거에서 그 말씀 앞에 부종하세요. 그 말씀 앞에 무릎 꿇으세요. 그 말씀을 붙들고 몇 날 며칠 감격하여 눈물을 흘리며 감격해서 감동해서 하는 그 은총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께서 내 영혼에 역사하실 때 예수 이름 여러분들에게 있고, 여러분들을 한번 휘집어 보세요. 내가 누구냐? 한번 더 하면 나는 예수 이름이 있다. 예수 이름으로 죄 용서 받았다. 예수 이름으로 거룩한 자가 되었다.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 다 있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죄 용서 받았지, 예수 이름으로 구원 받았지, 예수 이름으로 영생 소유했지, 예수 이름으로 다 받았지. 이제는 여러분들이 하는 움직임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애쓰는 것만 있는 거예요. 이제는 말씀이 그런 거에서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무릎 꿇는 무릎이 있어야 되고, 그 말씀 따라 애쓰고 힘쓰고 간절하게 고통하며 번민하며 육체를 다스려가며 전쟁하는 전쟁만 있어야 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신 여러분들에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기록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의 상황과 환경이 지금 어떻게 짓누르고 있습니까? 그걸 이기세요. 무엇으로? 말씀으로, 예수로. 천군 천사들에게 수종을 받을 수 있는 그 믿음을 보이세요. 다른 것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이 천군 천사 수종받는 방법은 다른 것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내가 예수 이름이 충만할 때, 내가 예수의 그 말씀에 순종하고 순복하려 할 때, 천군 천사가 여러분들을 호위하며 여러분들을 도우실 것입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난 우리 성도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의 그 참된 모습, 여러분의 영혼의 참된 그 능력은 예수 이름 안에 다 들어있기에 예수 내 구주 부르며 베드로 신앙 고백 이제 그만하십시다.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베드로 신앙 고백 그만하세요. 앵무새처럼 달달달 그만하시고 내 신앙 고백하세요. 저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를 줄여서 예수 내 구주 부르며, 예수 내 하나님 부르며, 예수 내 주님, 내 하나님, 내 주님 부르며 그거 고백하며 그 앞에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최우선 순위가 어떤 것이 되어야 되느냐? 예수 이름에 생명을 소유했어요. 예수 이름에 그 생명을 소유해서 그 말씀 따라 순종하며 그 말씀 따라 살아들이며 그 말씀으로 응답받는
우리 성도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주 예수의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진정으로 내 영혼에 잘 박힌 못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순복하며 그 말씀 따라 살겠사오니 나를 인도하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예수님이 가진 믿음으로 충만케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주 예수의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